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전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남긴 7마디의 말씀이라고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세 번째로 남기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매달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그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사도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가리키며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친동생들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제자 요한에게 지금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친어머니처럼 모시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묶여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봉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지연도, 혈연도, 인연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육신의 가족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하지만은 시간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어진 하늘 가족은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가정보다 교회가 더 중요해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속한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목장, 그리고 교회가 모두가 하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형제님, 자매님.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이 호칭이 너무 느끼하고 오글거려가지고 교회 나오기가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좀 그랬습니다. 상준 형제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무지 저를 왜 이렇게 부르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린 한 성도님이 이 집으로 돌아가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제가 형제님 형제님 하니까 나 교회에 형님 한 명 생겼다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호칭은요, 단순한 종교적인 수식어는 아닙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교제를 이 교회 안에서 미리 맛보고 연습하는 아름다운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요, 우리 화봉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처럼 끈끈해지기 위해서 정말 교회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솔직한 현실도 마주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만일 가족이 순기능만을 한다면 정말 가족보다 좋은 공동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큰 행복을 주는 존재가 바로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요, 역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은 내 인생에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될 수가 있고 가장 불행한 곳이 바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무조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뭉친다고 해서 우리가 다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맺어 나가는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들에게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의 이 대인관계를 어떻게 맺어 나가야 할지 그 지침을 알려준 말씀입니다. 본문은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가는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하늘 가족이 될 수 있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 가족은 서로를 존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가족은 서로를 존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세대가 모인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그리고 사회적인 배경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매주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젊은 목회자였던, 이 40도 되지 않았던 이 젊은 디모데가 이런 다양한 성도들을 이끄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대인관계의 커다란 원칙 한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 아이든 어른이든지 육신의 가족처럼 대하라고 하는 원칙이었습니다. 육신의 가족처럼 대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어른들이 나의 부모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나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당시 디모데가 살아가고 있었던 세상은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만일 그 노인이 노예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마음껏 꾸짖고 때로는 함부로 매질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신분을 넘어서 나이 든 어르신이라면 부모처럼, 나의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공손하게 대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젊은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와 나이가 비슷한 젊은이들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도 나보다 젊은 사람들은 조금 아래 사람이라고 하대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라고 해서 권위적으로 대하지 말고 너와 똑같은 동등한 형제처럼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가깝다고 해서 허울이 없다라고 해서 그저 손쉽게 대하다가 우리가 관계에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또한 특별히 이성 간에는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깨끗한 마음으로 그들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인관계를 맺을 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교회 안에서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시험이 듭니까? 아니면 찬송이 너무 어려워서 시험이 듭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시험이 드는 이유는요,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대부분 시험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교회 생활이 참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교회를 처음 나가서 첫 예배부터 눈물을 뚝뚝 흘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되돌아보건대 제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었던 힘은 사실 눈물과 영적인 체험보다는 성도님들의 따뜻한 환대였습니다. 단순히 제가 그냥 교회에 매주 예배 시간에 꾸준히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어른들은 굉장히 저를 기특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보를 접는 작은 일을 했을 뿐인데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칭찬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 제가 교회에서 대표기도 했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제가 대표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제 이름을 불러주면서 상준아, 기도 너무 잘했다, 기도 너무 은혜스러웠다, 너 목소리가 어쩜 그렇게 좋니라고 하면서 저를 격려해 주시는데 저는 그때 교회가 정말 따뜻한 곳이구나, 교회가 참 좋은 곳이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존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그마한 개척교회에서 고등학생 한 명이 매주 교회 출석하는 것 얼마나 귀하게 보였겠습니까? 주보를 접는데 참 좋아 보였겠죠. 대표 기도까지 하는데 참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정말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너무나도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존중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존중을 실천하는 것은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만날 때 건네는 밝은 인사 한마디가 여러분 존중의 첫 단추가 됩니다. 제가 요즘에 종종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서 인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거꾸로요, 인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식사도 할 텐데 만난 사람이 아무도 나에게 인사를 안 한다. 여러분, 몇 주 안에 교회를 떠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나와 미묘한 뭔가의 감정이 있는 분들이 나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들의 머릿속에는요, 대하 드라마가 막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사하고 안 하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보내는 이 문자나 연락에 응답을 하는 것도 여러분 존중의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과거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한 분 구역장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더 이상 제가 구역장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소연을 쭉 이어가다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 구역장을 하시면서 가장 큰 고충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제가요, 매주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카톡을 보내는데 아무도 답장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일인 것 같은데 사실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뭐 긴 답장 아니라도 괜찮잖아요. 요즘엔요, 꾹 누르기만 하면 하트 표시가 저절로 딱 생겨나게 됩니다. 때로는 짧은 답장 하나가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존중받고 싶고, 우리도 목장에서 존중받고 싶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존중받기 원하는 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는 사실을요.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황금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는 비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또 존중을 받으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정말 행복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든 자녀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존중을 받으면요, 가정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이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봉의 가족 여러분, 존중하시고 존중받으며 존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답고 복된 하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늘 가족은 서로를 돌보아 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 가족은 서로를 돌보아 줍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거나 누군가 굉장히 약해지거나 어려워지면 온 가족이 발벗고 나서서 돌보아 주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돌보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존대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마음만 말만 잘 표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재정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라는 뜻입니다. 당시 초대 교회의 과부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비참하고도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성들은 법적인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상속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갈 방법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사회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은 이 과부들을 외면했지만 교회만은 그들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공식적인 명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초대교회 때의 집사들의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실천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앞으로 힘들고 외로운 영혼들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흘려보내어주는 이 햇세대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요, 초대교회의 과부들처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도 못하고 질병과 싸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커다란 위기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진 아픔 때문에 가슴에 멍이 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이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요, 옆자리에 함께 앉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봄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거창한 일을 하기 전에 힘든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옆자리에 함께 앉아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서울에 가면 온누리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가 있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를 설립했던 하용조 목사님이 점심시간에 북적북적한 교회 식당에 들렀다고 합니다. 이 수만 명의 교인들이 넘치는 그곳에서 이 담임 목사님이 점심을 먹으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이 목사님 옆에 앉지를 않는 것입니다. 남일 같이 갔는데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저 좋은 사람이에요. 제 옆에서 같이 밥 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옆에 앉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아무리 담임 목사라고 할지라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홀로 앉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봐야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와 마주 앉아야 하고 때로는 모두와 함께 둘러 앉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내 옆자리에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의 옆자리에도 내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보면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옆자리가 비어있는 누군가의 옆자리에 앉아주는 것,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그 삶의 형편 속에서 내가 그의 옆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그 시간을 인내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단순하게 내가 착해서 좋은 일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이고 예수님을 마주하는 일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화봉교회 안에서 이 돌봄의 물결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슬픔을 당한 자 그 옆자리에 함께 머물러주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그저 말로만 기도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손을 얹어 함께 전심으로 기도해주고 외로워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건넬 수 있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예수님 섬기듯이 섬기는 우리 교회 목장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토록 세우고 싶어 하셨던 하늘 가족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 가족에게는요, 거룩한 질서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가족에게는 거룩한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가족이 존중하고 서로를 잘 돌보는 것만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건물이든지 내용물이 아무리 좋고 화려해도 그것을 받쳐줄 든든한 뼈대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질서가 반드시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과부를 도우라고 권면을 하면서도 동시에 디모데에게 좀 단호한 기준도 하나 제시를 합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젊은 과부는 공식적인 문서에 올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 바울은 나이가 젊은 과부들은 교회의 공식적인 구제 명부에 올리지 말라고 단호하게 지금 선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매정하고 또 매몰차게 들릴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이 듣는 말, 교회 안에서 많이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좋은 게 좋은 것 아닙니까?
다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채워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그런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보았던 목회의 베테랑입니다. 그가 목회 현장에서 뼈아픈 현실들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요, 이 구제도 무질서하게 나눠주다가는 오히려 그들의 영혼에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젊은 과부들을 구제하고 도와주었을 때에 두 가지의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배교였고 한 가지는 게으름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자립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가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무분별하게 교제하고 결혼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고 배교했던 사례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젊은 나이에 일을 하지 않고 교회가 주는 구제비에만 의존을 하게 되면 힘과 시간이 남아서 나태해지기가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이 집과 저 집을 돌아다니면서 허무한 말을 옮기고 남의 세상야를 유포하기도 하고 결국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종종 아니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일도 발생합니다. 우리가 중심을 잃은 채 그저 흥미에 따라서 대화를 치중하다 보면은 누구나 쉽게 타인의 일상에 대해서 간섭하게 되고, 때로는 말을 하다 보니 거짓말을 하게도 되고 불필요한 말을 옮기는 실수를 범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젊은 과부들에게는 차라리 재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열심히 일해서 자녀를 양육하라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방법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분 가족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을 넘지 않는 질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복음부터 시작해서 좋은 것들을 나누는 곳이지만 무질서하게 행하는 곳은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한 하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질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금전 거래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서 이 돈이라는 것이 침투하는 순간에 여러분, 그 모임의 영적인 생명력은 모조리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일은 어떤 형태로든 금해야 합니다. 빌려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빌려준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관계가 서먹해지고 모임의 은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린 사람은요, 때로는 정제감 때문에, 때로는 빨리 갚아야 한다는 이 압박감 때문에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 평소에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열심히 했던 한 남자 성도분이 다른 성도님들에게 급한 사정이 있다면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좋은 마음에서 이 돈을 건넸지만 알고 보니까 이 모든 돈은요, 그가 필요한 데 쓰인 것이 아니라 불법 도박에 고스란히 탕진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돈을 빌린 사람도 무너지게 되었고 돈을 빌려준 사람도 그저 고통스럽기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주변에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는 분이 계시다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지 마시고 당연히 조용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도울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이 구제와 도움의 손길도 우리가 투명하게 질서를 지켜야 여러분 공동체가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불필요한 논쟁에 휩싸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정치적 이슈나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논쟁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불필요한 정치적인 논쟁을 삼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 어떤 권력도 우리가 외치는 하나님 나라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중요한 이슈도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과 생명의 말씀보다도 크거나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축하할 일과 좋은 일들을 우리가 나누면은 그것이 2배가 되지만은요,
여러분 근거 없는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리기 시작하면 내면의 고통이 10배, 20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이 모든 것들은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세우고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질서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적실한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양떼들도 어떻습니까? 울타리를 바로 세워야 우리가 이 양떼들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잘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비바람이 가장 거세게 몰아치는 곳이 있다면 그 중에 한 곳은 바로 제주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주도에서 이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도 무너지지 않고 수백 년 동안 버텨온 것이 바로 여러분이 사진으로 보시는 이 돌담입니다. 이 돌담을 이루는 돌들은요 모양도 크기도 다 제각각입니다. 둥근 돌도 있고 뾰족한 돌도 있고 울퉁불퉁한 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돌들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각자의 빈자리를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돌은요 밑동에서 무거운 하중을 받쳐주기 때문에 작은 돌들이 그 사이에 들어가서 흔들리지 않게 서로가 서로의 무게를 지탱하며 서로 기대어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담이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결정적인 비밀은 바로 여러분 이 사진에서도 보이시거니와 바로 빈틈에 있습니다. 만일 이 태풍을 완벽하게 막아서겠다라면서 돌 사이의 빈틈을 시멘트로 꽉 채워버린다면 여러분 결국은 바람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돌담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돌담은 일부러 돌 사이에 건강한 틈을 남겨둡니다. 이 적당한 틈이 비바람을 흘려보내면서 서로를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치 이 제주도의 돌담과도 같습니다. 크기도 모양도 다른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들 모아서 세어보았자 크게 볼품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큰 돌이 작은 돌에 무게를 짊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약한 사람을 돌보고 또 서로를 기대고 존중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늘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돌담 사이의 틈들처럼요 우리 사이에도 이 바람이 통과할 수 있는 거룩한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이에도 서로가 서로의 선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지 않는 지혜로운 경계선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거룩한 질서가 잡혀나가게 될 때 여러분 교회를 흔드는 오해들, 상처들 이런 종류의 모든 비바람으로부터 우리 양떼들을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화목의 가족 여러분들 모두가 돌담처럼 서로를 지지해주는 하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합시다. 존중하고 존중받고 또 약한 자들을 돌보며 때론 내가 약해졌을 때 돌봄을 받으며 그리고 교회 안에 이 덕을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질서를 잘 세워나가서 여러분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께서 이 말세의 시대에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화봉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목장에도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